당신은 자기의 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유다에서 베델로 왔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은 분향하려고 제단 곁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제단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요시아라는 아들이 다윗의 집에 태어날 것이다.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내 위에서 사람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바로 그날 그 하나님의 사람이 표적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표적이다. 이 제단은 산산조각나고 그 위에 재들이 쏟아질 것이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제단을 향해 소리친 것을 듣고 제단에서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저자를 붙잡으라. 그때 그를 향해 뻗은 왕의 손이 굳어 다시 거둘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표적대로 제단은 산산조각이 나고 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되돌아오도록 나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왕의 손이 되돌아와 이전처럼 됐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집으로 가서 함께 좀 쉬시오. 내가 당신에게 상을 주겠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 내게 왕 소유의 2분의 1을 준다 해도 나는 왕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또 여기서는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너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마라 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베들로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의 팁 2절의 요시야. 남유다의 15번째 왕으로 그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시대로부터 약 300년 이후인 BC 640년부터 609년까지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요시야는 강력한 종교 계획을 단행했으며 요시야 왕 이전에도 이후에도 요시야가 한 것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힘으로 여호와를 향한 왕은 없었습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의 본문은 우상 숭배를 한 여로보암이 책망받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산당에서 분향하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에서 요시야가 태어난 산당의 제사장을 제단에 바쳐 불태울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산당을 섬기는 제사장을 벌하고 그들의 시체로 산당을 더럽히겠다는 것입니다. 베델의 산당은 북이스라엘의 공식 중앙 성소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전쟁을 했던 적국 남유다의 사람이 와서 그 성소의 파멸을 선언할 때 그들은 그 말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주십니다. 율법은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그를 참 예언자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임을 보여주는 두 가지 표적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베델의 제단이 산산조각나고 그 위에 재들이 쏟아지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자를 붙잡으라 라고 외치며 뻗었다가 병들어 굳어져 버렸던 여로보암의 손을 기도해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나라가 분열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여로보암을 직접 왕으로 선택하시고 그에게 다윗과 똑같은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계속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어 여로보암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어 그를 왕자에서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의 근원인 산당을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두 개의 표적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내신 이를 잡으라고 외치며 뻗었던 여로보암의 손이 굳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은총을 구하자
하나님을 대적했던 손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회개의 기회를 놓칩니다. 하나님께 신속하게 회개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언자를 제물로 회유합니다. 그는 백성들의 시선과 인기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황금 송아지를 만든 이유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남유다 르호보암이 백성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자 반란을 일으켜 나라를 세운 자로 오직 자신을 향한 백성의 시선에 집중하고 그들의 인기에 집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때 신속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하고 은혜로운 하나님,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며 수천 대를 걸쳐 긍휼을 베풀고 죄악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며 죄지은 자들을 징벌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회개는 다윗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을 때 사람의 시선과 인기에 집착한다면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당신이 신속하게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기도하기.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 지도자들이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